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에 퀴즈 한번 낼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외우고 다니십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헬라어로는 디나마이라고 그럽니다. 디나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씀대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어에도 문법이 있고 영어에도 문법이 있고 이 헬라어 성경 안에서도 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을 이 동사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능동태라고 그러고 하나는 수동태라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어려운 말 꺼내갖고.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내가 당함을 받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유독 특별한 게 하나가 뭐가 있는데 그 중간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맨 마지막에 중간태라고 하는 요 말이 있는데 이 중간태라고 하는 요 말을 뭘 중간태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그리스어 중간태 연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간태의 기능이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에 할 때 보통 우리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학교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행동 주체의 내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행동 주체의 내면적인 행위를 말하고자 할 때 그냥 육체의 겉껍데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안에 내면적인 것들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이 중간태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퀴즈를 냈었던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디나마이가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중간태 두 번째 내용 가운데 뭐라고요? 행동 주체의 내면적인 행위를 말하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시험 문제를 내주고 나서 야, 너 시험 문제 풀어. 이런 지식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시험은 언제 이 세상 시험을 잘 풀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기억날 때, 생각날 때 시험을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든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그 중간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외워서 네가 시험을 통과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나게 해서 막 외우고 다녀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들은 내면적인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요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우리가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 그 시험은 언제 있냐면 내가 말씀을 잘 외워서 지식을 많이 겸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내면적인 충만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들은 저마다 달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십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시험도 하시고요.
장년들에게도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 어떻게 살래?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할래?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풀어내서 정답을 맞춰야 될 그 정답과 청년들이 너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래라고 하는 그 정답의 문제가 다릅니다. 장년들에게 이 문제 너 어떻게 풀어내려고 말을 했을 때 장년은 어떻게 풀어내야 되며 청년은 어떻게 풀어내야 되며 아이들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제에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적어내야지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적어내면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그 내면적인 요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정답은 이겁니다. 할렐루야. 2017년에 365일 52주의 시간들 이렇게 보냈습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통과하며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까? 다른 문제를 내자면 그럼 시험 문제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을 때 가장 못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힘들게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죄로 얼룩진 사람입니다. 죄로, 범죄로, 실수로 모든 것들이 얼룩지고 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죄 때문에 누구를 못 보겠어요? 하나님을 못 봐요. 죄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모든 심령의 때들 부정한 것들 다 정결하게 해주소서. 그럴 때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코치해 주셔서 너 이 죄를 가지고 있으나 내가 네가 범죄한 것들을 다 봤으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내면적인 그 요구 가운데서 시험을 못 통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죄로 얼룩진 사람들. 우리는 죄가 얼룩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룩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범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범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를 드려?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해? 라고 그러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서요. 그런데 그 모든 범죄 가운데서 실수함 가운데서 이 시험을 잘 못 풀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할지라도 실수했다라고 할지라도 봐야 될 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범죄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에 주목하세요. 내가 엎어질 만한 낭망할 만한 그런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고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테스트들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로마서 한번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5장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고요. 우리는 항상 범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도가, 도적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하며 우리에게 죄를 던져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고 미혹되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 상대편이 있고 내가 이렇게 같이 선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50표를 득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몇 표만 득표를 하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51표입니다. 51표만 내가 득표를 하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제가 50표가 이렇게 득표를 하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그 한 표를 더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혜의 수치를, 저 죄는 50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51표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한 표의 득표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아 홍수를 기억하시죠?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가 관영한 곳에, 죄가 관영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거기에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죄밖에는 안 보이는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고 나셨을 때 뭐만 남았지요? 의인만 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노아와 그 7 식구 8명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결과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50표를 누군가가 얻었는데 51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쳐버린 거예요. 은혜가 계속, 여러분 이게 4대강 말을 하면서 이게 막 녹조가 막 이렇게 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녹조가 이렇게 많이 꼈는데 비는 옵니다. 계곡을 통해서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와 같은 녹조가 가득 껴있는 그 강물에 노아 홍수 때처럼 그 비가 40주야를 계속 내린다고 그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녹조는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표를 내가 너에게 더 줬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 넘쳐서 죄가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조금 범해야지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눈의 성령님께서 몸된 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를 안 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법 가운데 항상 괴로워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범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라. 더욱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할 때 우리는 죄가 아니면 불법이 우리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은혜와 진리가 그냥 옛날에 왔어,
이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은혜가 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왔고 또 우리 안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은혜가 집주인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자리하면서 범죄하는 것들이 왔을 때 은혜가 집주인 노릇을 하면 우리가 비록 범죄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범죄한 모든 양심과 더러운 것들이 다 그 집주인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 틈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셨을 때 죄가 왕이 되지 말고 무엇이 왕이 되라고요? 은혜가 왕이 되라고요. 은혜가 왕이 되라고. 나의 왕이 오늘도 은혜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왕이 되면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은혜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실 때,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세요. 죄를 인정하지 말고 은혜가 왕 되시도록 우리 삶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모든 범죄로부터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들리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귀신이 들렸구나 그러면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언제 귀신이 들어왔을까? 내가 무슨 상황 가운데 귀신이 들어왔을까? 내가 어떤 범죄했을 때 더러운 영이 틈탔을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귀신이 언제 들어왔는지, 내가 무슨 사건을 범했을 때, 무슨 범죄를 했을 때 더러운 영이 나를 틈탔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왕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왕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범죄에 집착하지 말고 귀신에게 접착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2017년 한 해 우리에게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혹시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디였는지? 한 주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다시 한번 가실까요?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으시면 안 됩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11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가련한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보셨으면 이제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은총, 하나는 연합이었습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은혜라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은혜라 그랬습니다. 항상 먹고 마셔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지고 양떼들에게 먹이신다 하셨으니까요. 은혜를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서 범죄한 것들, 실수한 것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진 것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먹이심과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이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이룰지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가 범하기 이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그 영원까지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침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례는 왜 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내가 물에 들어가고 물로 올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지만 그 침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과정이니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이 영원에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졌을 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연합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와의 연합입니다. 이 형제는 단지 그저 보이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이 지체들과 연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셔서 그 13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그 성경의 133편에 그 말씀 그 주제에 보면 133편 바로 옆에 보면 그 시편에 그 주제가 있죠. 주제가 뭐라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게 성전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 지었었던 그 성전에 보면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올라갈 때 이것을 부르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1절의 시작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또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와 연합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요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찾으셨습니까?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김장수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4장 3절입니다. 시작. 사원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어디에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unity라고 그럽니다. 연합체라고 그럽니다.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하셨어요? 그 주체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들,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 그들이 형제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라갈 때 찬양하며 고백하며 성령으로 연합된 자들, 하나 된 자들, 그렇게 동거한 자들만 그 성전에 올라가며 찬양할 수 있는 연합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기 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기 교회에 온 자들이 어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의 모양이 없는 그 교회에서 그 일탈을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저주받는다. 봐라, 사업 부도났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기 자식 죽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며 너희들 다 나가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며 그렇게 자기 함께 나와 있었던 그 집사가 될 수도 있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전도사도 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는 가식 있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다 나가니까 자기의 삶이 위태로울까 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장래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 삶의 주관자이신 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동영상에 봤었던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98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간증이 그래요. 이분의 삶이 그래요. 보는 사람들마다 저분은 볼 때마다 이게 양복이 한 벌이야. 양복 늘상 한 벌 가지고 사셨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양복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잠깐 보이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도포가 한 4벌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분의 삶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단벌로 평생을 사시고 내가 재산을 모으면 내 손아귀에 쥐고자 한다고 그런다면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냐?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럽지 않냐? 라고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분이 평생 단벌로 사셨지만 하나님이 98살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게 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개 목사님은 그렇게 떠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저주받는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위협하고 그들에게 겁주면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랬죠. 어떤 한 상담하는 사람이 목사님께 목사님,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떠나가면 저주받는다. 정말 네 삶에 모든 저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도 돼요? 말아요? 되면 돼요? 안 돼요?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말이 지금 한 말이 여러분 귀에 더 잘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나가고 자기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이런 목사님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실제 들었으니까 양떼들이 이렇게 떠나고 나면 하나님 나를 보증해 달라고. 누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내용. 나를 보증해 달라고. 어떻게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죠? 어떻게 보증해 달라는 거야? 양떼들이 떠나간 양떼들이 잘못되면서 잘못돼야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구나. 저들이 잘못됐구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포기한 자들처럼 그렇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모세의 기도를 아십니까? 혹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1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9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보증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형제들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넘어짐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저를 정말 저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보증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증은 저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보증이 아닙니다. 저가 사망 가운데 있고 내가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떠났어. 예수님이 나를 떠났어. 예수님과 함께 늘 붙어 다녔었던 제자였고 예수님과 늘 붙어 다녔었던 그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보증해 주세요. 저놈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증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마귀가 저들을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저들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저 원수들 앞에서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군병들에게 끌려서 채찍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믿음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에 붙잡혀서 오늘 이 전한 말씀을 내 영혼이 이루어 나가기를 사모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몸된 게 모든 지체들은 그렇게 성령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그제서야 함께 동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좀 전에도 찬송가를 불렀지만 가사 가운데 동행하시니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동행. 그래서 우리가 익히 동행은 틀려, 함께가 맞아. 그래서 함께가 더 신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합한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동행하시니 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시니 이렇게 해서 찬송을 불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함께 하시는 건 맞지만 너는 함께 하냐? 넌 동행 수준의 정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함께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잠깐 떠나주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에서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주시면 같이 또 동행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하시는 말씀이 틀렸으니 이렇게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함께라고 찬송하자
이렇게 하지만 정작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수준의 신앙생활은 너는 얼마만큼 감당하니? 말할 때 참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도 성령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른 모양, 다른 색깔, 다른 영성이 있습니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의 신앙들이 전혀 다르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양떼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떼들을.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이유. 그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또한 힘써 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몸부림치게 하시는 건 우리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육체만 그저 가만히 와 있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 동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그렇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올라가며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133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성전에 올라가며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지 이런 표현을 성경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연합하였을 때, 성령으로 동거하였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17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힘과 능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연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젠가 그제 이 시를 하나 잠깐 봤는데 그 시는 70대 어머니가 이제 삶을 마감하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시를 남겨놨더라고요. 14줄인데 그 줄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에 고마웠네. 이게 제목입니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마지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겨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이게 그 70대 노모께서 자기 자식들에게 써준 14줄의 시입니다. 유언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이 구절이 이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러면서 지체들을 한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지체들이 함께 내 자리에 내 옆에 같이 기도해 주는 지체들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이 2017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비록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무릎 꿇고 애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힘은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무릎 꿇고 울고 웃고 그런 시간들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영적 생활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내 지체들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열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나였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같이 성령으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의, 자매들의 그 연합함이, 동거함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같이 힘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군인들이 수색대 군인들이더라고요. 수색대 군인들은 이제 군대에서 가장 힘든 하나의 그 군인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군인들이 40km 막 이렇게 행군을 하더라고요. 한 3일 동안을 잠자지 않고 계속 생활하면서 마지막 날에 행군을 하더라고요. 그 행군을 하는 그 마지막의 순간에 오면서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동기들이 없이 혼자 40km를 걸으라고 그런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군인이 그러더라고요. 못할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3박 4일 동안 계속 잠 안 자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잠 못 자는 것이. 그런데 마지막에 더 힘든 그 40km 행군을 남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함께 살려고,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먹이신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연합의 능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하여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항상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연합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2017년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으로 우리를 모두 살찌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진정 주 예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예수 여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